몇 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50대 당시 중년 남자가 제게 안수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GPS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하니까 제가 근데 50대 후반 남자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얼굴과 목소리가 더 자세히 물으면 안 되겠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분의 아픔이 내게로 이렇게 전이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지 묻지는 않고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분 제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는 윗사람이 밑에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어른이 젊은이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년배끼리 목사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하고 있는데 그분이 간절한 목소리로 목사님, 기도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려고 그분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 우는 게 막 복받치는 울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담임 목사에게 어깨에 손을 대라 같이 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가 똑같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묻진 못하지만 내 가슴이 콱콱 막혀오면서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냥 손만 대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가슴이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하고는 나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부흥사라고 하면 좀 권위 있게 멋지게 영적 권위를 확 분위기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제 60대 가까이 오는 남자들끼리 다 자기 맺힌 한 때문에 그냥 자기 거에 그냥 맺혀가지고 흐르게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셋이요. 그러나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그 길 가신다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인생의 현실, 길이 막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공적으로 선교 1차 여행을 잘 마쳤는데 2차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갈라서는 겁니다. 같이 데려갔던 마가를 바울은 저 친구 이제 안 되겠다, 젊은 친구죠, 안 된다, 버리고 가자 그러고 바나바는 뭐 자기 조카인가 하니까 데려가자 그러다 싸움이 붙어가지고 2차 선교 여행 가기도 전에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팀과 함께 아시아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길이 막힌 겁니다.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지. 이제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길이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히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뭐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입니다. 이것이 서방 세계의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한국이나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의 한 구탱이에 붙어있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가 다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리 잡히지 않은 땅으로 가도록 했다는 것이 그 당시 마게도냐에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16장에 대해서 영국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아 방향으로 복음이 먼저 향하지 않게 하시고 유럽 방향으로 먼저 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가 오늘날 아시아는 아니지만 세계 지도를 보면 터키는 아시아를 향한 입구예요, 입구. 마게도냐는 유럽을 향한 입구입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로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토인비는 질문 던집니다. 서구 유럽의 역사의 전환점이 여기에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길이 막혔어요. 근데 때로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반트레 백작이 그 수녀 출신의 마리아와 함께 이제 나치 독일을 피해가지고 산을 건너 알프산을 건너가잖아요. 도오 디오 피메일 디오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7 애들하고 가다가 이제 어디 가서 숨어야 되는데 수녀원을 찾게 됩니다. 마리아가 있었다 가는 수녀원을 들어가게 돼. 그때 그들의 처지를 알게 된 수녀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the Lord closes a door somewhere, He opens a window. 하나님이 문을 막아주실 때는 창문 하나는 어딘가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길이 막힐 때 기도하라. 기다리고 감당할 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고 문을 열고 감옥문도 열고 막혀있는 것들을 여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의 거룩한 뜻을 분별해서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자기들은 그걸로 가고 싶었지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순종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그 닫힌 문으로 억지로 어거지 쓰면서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고 그것서 거주하고 있을 때 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요. 가로막힌 인생의 어두운 밤에 높은 하늘의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길끝에서 바울은 환상을 봤다. 어두운 밤에 환상을 봤다.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것, 사람이 노력하면 어렵게라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인생에서 다메섹 길에서 거꾸로 넘어진 것보다 더 큰 인생에 가로막힌 길은 없었을 겁니다. 벼랑 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사울이 원했던 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거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심히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발에 쇠사들이 단져 있고 옥이 단단히 갇혀 있었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25절부터 보면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조용조용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불렀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것들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죠.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에 31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죠. 어려우니까. 근데 거기에서 찬양을 했다.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게 시편 23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있겠지만 의의 길도 있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언제나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앞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감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참 장하다 그랬어요.
10년 전에 목회를 그만둬야 할 기로에 있던 사람을 그 당시 제가 그 지역에 있던 감리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 좀, 사람 없는 곳에 좀 파타임이라도 주니까 처바가 놔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힘든 중인데 10년이 되니까 지금 우리 교단 감리사예요. 그냥 야, 너 대단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잘 되는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때 우리가 모르는데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역전승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잘해준 것은 100배 1000배로 갚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하도 어렵다라길래 그 감리사 연락하라 그러는데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해가 된다는 상황이었지만 앞길을 막기도 하고 막다른 벼랑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선교의 길을 열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형통한 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해서 평탄하고 활짝 열린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기도 하고 험난한 길이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한가운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줄 걸 믿었기에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단하죠. 우리도 그래요. 어떤 때 야, 저 사람 저 어려운데 저렇게 믿음 지키고 저 사람 참 좋다 이럴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살아야 된다. 저 사람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살맛이 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길에도 결국은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살 수가 있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만 열면 2절 3절 계속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어떤 자리에 가나 또 불평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어디 가도 불평할 사람이구나. 저도 보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인데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목사들 보면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아, 저 사람 좀 좋은 데 가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대. 근데 늘 어디 가도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가 나와도 저 사람은 좋은 자리에 가도 불평할 사람이다. 추천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일시에 해결된 그런 경험들이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노래 불렀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막힌 은혜의 물줄기가 뻥 뚫려 열리니까 변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감옥이 예배당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에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감옥도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노래하면 성가대부터 쫙 따라 부르고 이렇게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이거 누가 건드려요? 이런 사람을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주님 만나고 나서 고난했어요. 복음 전파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일어났고 뱀에도 물렸고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됐어요. 불행한 상황,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근데 그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가리키고,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간수까지도 예수 믿고 온 가족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고. 왜? 감옥이 그를 가두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자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세상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도 일어나는 믿음의 현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대단한 인물도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게도 역사하신다는 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베드로 그 친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는 베드로가 지 친구인가 그러는데, 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요? 가끔 그래요. 아브라함이 고생했다 하는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더 고생했지 그 친구가 뭐 고생했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는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뿐이에요. 뭐가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옛날에 제 후배 목사 아들 막내가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을 성경인물로 좀 바꿔달라고, 다윗인가 저런데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철들어 보니까 다윗이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하나 가져오면 그 네 이름으로 영어로 줘줄게 그랬더니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찾아오더래요. 아빠, 성경에서 내 이름 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더래요. 다 문제가 있고 요만큼이라도. 성경의 인물들 자꾸 뭐 님자 붙인다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도 역사하신다는 건 믿는 거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나의 성령이라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마시는 내 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 일어나야 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감옥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날이면 이 예배가 감옥이 되게 해주는 자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요즘은 보기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같은 땅덩어리를 밟고 살고 같은 해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차이를 가져요.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살다가 인생 사는데 이왕이면 한번 멋있게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살겠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감옥처럼 살고 있다면 한심한 인생이에요. 자기만 감옥이 아니라 남까지 그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가정을 천국으로 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삼고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인생 살 것인데 결단하고 살아요. 하나님, I choose to be happy. 감옥에 소망이 없어요. 감옥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겠는 거예요. 감옥에서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만들고 감옥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감옥은 그런데 어디 언제나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마음이 감옥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이 감옥일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교회들도 감옥인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열어주신 역사가 오늘 내가 사는 인생의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언제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 불러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길이 막힌 현실일 뿐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보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렸다고 했죠.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미 믿음으로 감옥이 있거나 없거나
발에 쇠사슬이 채워 있거나 없거나 그들을 묶고 가두고 있는 그들 미움과 마음속에는 하늘이 열려 있고 세상과 인간들보다 자유하고 행복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감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삶의 현실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현실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잘 살펴봐야 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돼. 나를 만나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그런다 그러면 감옥을 만드는 사람이야. 난 감옥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런가 하면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사랑하고 분쟁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된다고 그래요. 매일 싸우고 미워하는 동네에 그 사람이 갔는데 사람들이 잘 지내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란 말만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미움과 불안과 분란이 불평 불만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 버릇들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고 견인되고 추진되는 거예요. 이 버릇 고쳐주셔야 돼요. 아이 집사님 그만 좀 해. 그래야죠. 당신의 삶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권사님이 기다렸어요. 권사님이 나타나야, 권사님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갑자기 그 구름이 안개가 다 걷히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권사님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빨리 오세요. 아니면 저 사람 오기 전에 빨리 가자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나를 묶지 않고 내가 감옥의 권세를 풀게 해 주시옵소서 했을 것 같아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찾아서 권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통령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찾아오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정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후러싱 제일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가 참외를 좋아하니까 여름에 참외 한 박스 가져와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인생이 깊고 어두운 밤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자리가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잘못된 종교적 열정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열심으로 충만했지만 감사와 기쁨이 없고 정죄와 미움의 열정에 충만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감옥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사람은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감사한 기쁨에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불만과 원망이 충만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장막과 철조망을 쌓아놓고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쌓아놓은 감옥이 편안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이 든든하게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감옥을 열심히 잘 지키는 걸 위해서 한다면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불로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빌골빌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그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감옥에 살지만 감옥에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족한 은혜를 받아요. 몸은 감옥에 있으나 그의 심령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주님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서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 빌립보 교회 찬생인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방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전도함으로 이렇게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놓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면 공부 잘하고 싶은 거죠. 행복한 부부를 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해서 감옥을 예배당으로 만든 인생의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 보니까 난 죽어도 해서 안 믿어야겠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식적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진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미국 갔다 그러고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는 게 뭔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나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한 게 거의 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이에요. 거의 다.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선생들은 여기서 자라는 2세들인데 교회를 지켜주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보통 이민께 없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교회에서 자기 자라는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교회는 굉장히 복받은 교회예요. 뭔가 여러분이 잘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잘한 게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람을 살려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야 하는 예수의 제자들, 기도로 바꾸고 찬송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는 거죠.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특히 남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자들은 별로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남자들이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하거나 속해내는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저는 뭐 여기 그 목사님 뭐 설교가 좋아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뭐야 저 양반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몇 사람을 만났어요. 난 사실 우리 목사님 웃는 게 보기 좋아서 옵니다. 한 분은 오하이오에서 경제학 교수하던 분이 은퇴하고 오셨었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렇게 감동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속해 만났는데 그래요. 첫 번에 은퇴하고 오는 날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저 목사님 웃는 거 좀 보라 그러더래요. 저 목사 웃는 거 좀 보라 그러더래요. 어렵게 살다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게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하는데 교수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교수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고 왔는데 첫 온 날 그 목사가 웃는 걸 보고는 제가 웃는 걸 보고는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도 좀 저렇게 웃어라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사실 웃는 거 보고 좋다는 것보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영향력이에요. 뭐 여기 권사님 아니라고 고개 흔드는데 이건 영향력 사람에게. 그게 뭐냐? 내가 있기 때문에 눈빛 하나라도 악수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나도 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것도 자랑인데 어제도 칭찬 들었어요. 정민승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거나 잘 먹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대접하는 데 힘들지가 않대요 교인들이.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는 뭘 먹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정민승 권사가 감동을 먹으셨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뭘 먹어도 잘 먹으시네. 나는 까탈스럽지가 않은 게 뭐 이러면 이거 맛있다. 라면은 라면대로 맛있고 거기에 이제 참치가 들어가거나 오징어가 들어가면 더 맛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먹는 얘기를 하는 거 웃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인생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바라보며 저렇게 웃었다. 우리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행복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길래 주일날만 갔다 오시면 아프던 게 다 난 것처럼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신다. 이것만 남겨도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시는 거예요. 난 그런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해야 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답은 하나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예수 잘 믿어야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노력이 뭐가 될 걸 기대하는 건 인간의 교만이에요. 우리 빨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옥문도 열리고 나도 다른 사람의 감옥을 열어줄 수가 있잖아요.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이 열으신 형통함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을 묶고두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